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곁눈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할 자리는 누구나 아는 자리일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별일 없이 우리가 친구를 보다가 문득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쟤는 왜 저런 집에서 태어났지? 쟤는 왜 나보다 네모, 예쁘지, 공부 잘하지, 믿음이 좋지, 심지어. 이런 문장이 마음속에서 스르륵 올라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는 사실 부끄러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실 되게 정직한 자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매일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쟤는 왜가 마음에 올라오는 그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특히 이 자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좀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본 것들 잠깐 리뷰할 건데, 지난주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안식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식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부, 같은 시험, 같은 친구 관계인데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종의 신분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신분인지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어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같은 공부가 안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 같은 공부도 우리에겐 되게 짐이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휘를 들고 한번 조금 더 한 발 깊이 들어가 볼 건데,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안식이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는 자리라면 그럼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목록에 이제 몇 가지 물건들이 나열돼 있어요.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그리고 마지막에 무릇 이웃의 모든 소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목록이 단순한 물건들을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목록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계명이 왜 10계명을 마무리하는 끝자리에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것이, 10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 보면 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이제 다 뭔가 우리가 행동,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손이 무엇을 했는지, 입이 무엇을 말했는지, 몸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 눈에 보이는 영역이죠. 근데 10계명만 달라요. 10계명은 손이 움직이기 전에, 입이 열리기 전에, 몸이 어디로 가기 전에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이 아닌 시선의 자리, 욕망의 자리, 마음의 자리.
그래서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이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이유인데, 행동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뭐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시선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이 곧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미 가지라고 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이미 미워한 적이 있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동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 왜냐하면 그 마음의 자리에서 진짜가 결정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십계명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십계명을 다루면서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인데, 첫 계명과 마지막 계명, 이 두 계명을 나란히 놓고 이제 한번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내 이웃의 땡땡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 명령이 같은 명령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십계명은 일상의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만족을 찾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리만 다를 뿐이지 사실 본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십계명을 처음 얘기하면서 1계명을 시작하면서 함께 본 것 기억하시겠죠? 십계명은 선언으로 시작해요. 1계명이 나오기 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선언 위에 모든 십계명의 명령이 다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된 것은 십계명이 1계명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다시 1계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첫 마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선언이 마지막 계명까지 흐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거울이다. 십계명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지 마라.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을 한번 좀 볼게요.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약간 바울이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게 좀 과한 말 같은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이게 죄라고? 탐심은 그냥 욕심이고, 우상숭배는 진짜 종교적인 죄인데 왜 이 두 개를 같다고 하는 걸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탐심은 잠깐 뭐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내가 무엇을 너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아마 탐심일 거예요. 단순한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탐심이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게 아닙니다. 탐심 우상숭배인 이유는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 대상이 내 안식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좀 더 풀어보면 탐심은 단순히 저 물건 나 부족한데, 나 뭐 운동화에 구멍이 나가지고 새 운동화가 필요한데,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탐심의 진짜 모양은 이거예요. 나 저것만 있었으면 나 정말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나 저것만 있으면 나 정말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만 가지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대상은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평안의 자리, 내 안식의 자리, 내 만족의 자리,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데 다른 게 지금 거기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죠. 우상은 신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마음의 시선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아까 말했던 그 목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웃의 집, 아내, 종, 소, 나귀 이건 단순히 물건의 목록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목록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노동, 그 사람의 사회적 자리, 생계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의 본질은 아까도 얘기했죠. 물건이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탐심의 본질은 사실 저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익숙한 자리로 가져온다면 제 성적이 있었으면 제 외모가 나한테 있었다면 나도 쟤처럼 저런 가정에서 태어났었다면 나도 쟤처럼 인기가 많았다면 이게 탐심인 거예요. 물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십계명 설명을 시작하면서 종과 자녀를 우리가 구별했어요. 그때 우리가 말한 종은 누구의 종이었죠? 죄의 종, 두려움의 종,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 압박의 종. 근데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그 첫 마디, 1계명 전에 나오는 첫 마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시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선포 뒤에 1계명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빠져있던 그 종됨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안식이 없는 종으로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바로 왕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의 종은 늘 곁눈질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몫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에게는 안전한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끝없이 비교해야 돼요. 쟤보다 못하면 안 돼. 내 자리가 흔들리면 안 돼. 난 더 가져야 안전해.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쌓아놔야 돼. 그래서 탐심의 마음은 결국 종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탐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종은 자기 자리가 보장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비교해야 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뭐가 충분히 있어도 더 쌓아놔야 될 것 같고 늘 주변을 보면서 곁눈질하고 제 사람은 뭘 가졌지 나는 왜 저게 없지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종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곁눈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자녀에게는 뭔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내 자리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자유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은 곁눈질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또 한 가지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 말은 되게 쉬워요. 곁눈질하지 마, 비교하지 마. 너 스스로 되게 괜찮은 애야.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곁눈질을 하게 돼요. 왜 자꾸 곁눈질을 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 옆에 있는 잔디를 보고 그게 더 푸르게 느껴지고, 왜 옆에 있는 애 떡이 더 큰 것 같고, 왜 저 아이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왜 자꾸 우리는 이 비교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왜 하나님 자녀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도 마음은 자꾸 종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말을 안 꺼낼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충분히 주셨나? 이 질문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던진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그랬다고? 뱀의 첫 마디는 의심이에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분함, 그거에 대한 의심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진짜 뿌리는 어쩌면 욕망의 강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는 저 친구처럼 갖지 못했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면 왜 내 자리는 이렇게 작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경 쓰신다면 왜 나에게는 이게 없지?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들고 우리가 본문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충분히 주셨나? 이 답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주신 분이세요. 자기 아들.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분이세요. 나중에 자녀를 나중에 이제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는 정말 말로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깊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가장 큰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본 사람은 사실은 곁눈질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탐심에 대한 복음의 답은 참아라가 아니에요. 탐심이 생겨 참아.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답은 보아라예요. 탐심이 생겼을 때 복음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보아라. 탐심을 끊어내려고 애써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가장 큰 것을 내 손에 주셨다는데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면 시선이 옮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옆 친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옮기면 된다. 비교의 자리에서 이미 받은 자리로 우리는 옮기면 된다. 탐심은 끊어내는 게 아니다. 시선을 옮겨가는 자리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탐심은 또 다른 뿌리에 이 거짓말이 있어요. 네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전부야. 지금 쟤보다 못한 자리에 있으면 너는 영원히 못한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이런 압박.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면 영원히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는 이 두려움. 내가 이 자리에서 더 갖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부족할 것 같은 이 불안. 이 거짓말이 우리를 종의 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거짓말을 깬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진짜 자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거나 지금 부족해 보이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다. 지금 흔들리는 자리가 끝이 아니다. 지금 비교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진짜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 사실을 본 사람은 곁눈질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내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그 자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 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안식이 시선의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얘기를 나눴고, 오늘 우리는 탐심도 시선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안식의 평안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이웃의 자리를 향하면 탐심의 불안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당연한 거죠. 시선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비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이웃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로. 왜 쟤는 저렇게 점점점에서 이미 나한테 다 주셨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탐심을 끊어내자라는 결심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너에게 주신 분을 보라라는 초청이에요. 이번 한 주 마음속에서 곁눈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한번 시선을 옮기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내 지금 시선이 다른 곳으로 잠깐 흘러갔구나를 알아채는 그 연습. 그리고 한 번 더 이미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보는 그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종에서 자녀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이게 어쩌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하고 또 통과해야 될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 문장은 나는 곁눈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다입니다. 나는 곁눈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다. 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자녀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만들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 비교의 자리, 교실에서,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그 자리에서 들고 갈 한 문장이 오늘 이 문장입니다. 나는 곁눈질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다. 이 문장은 결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 문장은 선언이에요. 나는 곁눈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다. 이미 받은 자녀의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문장을 좀 마음에 기억해뒀다가 한 주를 통과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십계명의 마지막 자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시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 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도 모르게 자주 곁누질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마음속에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충분히 주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아마 가장 큰 것을 저에게 손에 주셨을 텐데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곁누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비교의 자리가 올라올 때마다 시선을 옮기게 하옵소서. 이웃의 손에서 아버지의 얼굴로 왜 쟤는 저것을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을까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로 시선을 옮기는 그 자리에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